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의 보좌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3시부터 6시간 동안 내내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태양이 가장 장렬하던 12시를 지나서 이제 9시 곧 오후 3시가 되어 예수님은 찢어지는 고통의 절규를 하십니다. 이 절규는 인류를 대신해 오르신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또 한없는 사랑이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가 기록한 가상 7원 중 유일한 가상 7원이기도 마가가 기록한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제9시에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평상시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예수를 철저히 버리셨음을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시며 이때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단절되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다윗의 시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시며 그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이 오롯이 다 당하고 철저하게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인간적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영적 고통과 고난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과 죽음은 철저히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지심으로 그 고통을 토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고백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라 시편 22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시의 고백을 또 차용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편에서는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고백을 차용하셔서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끝나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 속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서 나의 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이렇게 나와 단절되어 계십니까?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면서요. 또 이 시편 22편을 쭉 보게 되면 후반에서는 결국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고난 후에 찾아올 승리의 영광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22편을 보게 되면요. 즉 예수님이 이 십자가 도상에서 고백하셨던 이 토해내셨던 이 신음과 같은 이 고백은 결국 그 뒤에 온 승리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신음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의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찢어짐은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모든 죄의 장벽들이 담장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열려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연결되어서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요.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찢어지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쪽이 났다고 했어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커튼이 이렇게 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에 있는 커튼을 열 때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크게 찢어지고 그것을 이렇게 열어 젖힐 때 그 창 너머에서 비치는 햇살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을 막고 있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이 성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효력을 지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 구약의 성전 제의가 그 의미를 잃었음을 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적 제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대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대제사장 외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를 근거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나고 신앙으로 형성되는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한 새 역사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지성소 또 성소 자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밖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어떤 혈통적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이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선언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형식과 위선적 종교로 점철된 유대교와 그 백성들 및 그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건물로서의 성전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온갖 형식과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이 나아갔던 그런 형식주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의미들, 그리고 그 시대가 담고 있었던, 그리고 성전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십자가의 그 의미와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한편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큰 은혜와 감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영적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이라는 국한되고 제한된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고 있음을, 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예배의 감격을 잃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께서 찢으신 성소의 성막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나아가며 예배의 감격도, 예배 속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냥 몸만 왔다 가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오늘 있어질 연합 찬양제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찬양제로 많은 교회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는데, 이 찬양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 은혜가 드러나며 사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찬양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총회 가운데 나아가 계시는데 또 총회 안에서도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고 하나님 또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잘 결정하고 논의하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